주말에는 구정이 되어서 절기가 또 왔습니다. 한국 풍토에서는 이 제사라는 게 남자들은 많이 걸리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사 문제 해결이 안 된 가정은 빨리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 제목을 그리 잡았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건 누구나 다 시인하는 일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대로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런 시대에 언약 잡고 살아남는 참 신앙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구절이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능력 반드시 여러분이 누리고 살으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듣고 깨달았으면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 파워가 없으면 마귀 대적 못합니다. 귀신 못 쫓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면 그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귀신도 쫓고.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는 70인 제자들이 있거든요. 70인 제자들도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귀신 쫓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갈수록 어려운 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세상이 이러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느냐.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영적 세계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신자가 영적 세계 모르면 그건 신자 아닌지도 몰라요. 영의 세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벗어버리는 날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건 영원한 세계란 말이죠. 육신이야 잠깐 살다가 끝나는 거지만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 가버리면 끝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 인생 짧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지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천사장이 타락을 했을 때 완전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딱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보좌에서. 그게 마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한 번은 끝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회개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육신 죽고 나서 영혼 육체 분리돼 버리면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만사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시대의 흐름 따고 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축복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밤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은 밤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우리 체질에 맞게 새벽 기도. 야행성 인생을 사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예. 그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12시에 일어났다. 그럼 12시가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저녁에 가서 일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새벽의 정식기도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주중에 들은 말씀 있죠. 언약 정리하는 시간. 말씀 정리죠. 이거는 여러분이 주일 지나고 오늘 저녁에 하든지 내일 새벽에 하든지 한 번 해놓으면 일주일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일주일 간단 말이에요. 한 번 정리해 놓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잠깐 묵상기도 합니다. 묵상기도 할 때 여러분이 호흡과 같이 하면은 육신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된다. 그런 말씀드리죠. 호흡기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날 일과 스케줄 딱 정리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저렇게 합니다. 딱.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리 살았다 저리 살았다 늦게 잤다 일찍 잤다 막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여러분 몸에 문제 생겨요. 리듬 있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리듬을 줘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살리느냐? 내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리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건강 안 좋은 분들 새벽기도 나와라 강조를 했어요. 새벽에 좋은 공기 쐬이고 하늘에 와서 기도하고 건강 회복된다 이게.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낮기도입니다. 낮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가만히 안 있죠. 일하죠.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무시라.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일이 있고 일하려면 만나야 되겠죠. 사람들 만나죠. 만남을 놓고 일을 놓고 만남을 놓고 가면서 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어요. 사람이 생각 한번 잘못하면 잘못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계약을 해버리면 돈 띄잖아. 손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낮 기도는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기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있죠. 밤기도. 밤기도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잘 시간 전이죠.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죠. 다 끝났으니까. 이때에 일과를 마치고 하는 기도인데 이제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쭉 정리하고 또 내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집중기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집중기도 비슷한 말인데 깊은 기도죠. 오직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 확인하고 답 얻고 그 다음에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힘 얻는 기도, 힘을 달라고. 예.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확신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 육체, 피로 이런 거 다 기도로, 찬송 기도로서 다 해소하는 거예요. 예. 찬송 기도 해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낮 시간에 이런 과정 속에 오는 스트레스 여기 다 풀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내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위로 힘 얻고, 예.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유 목사님 메시지 좀 가끔 이렇게 종종 하죠. 여러분이 수신 근심 걱정하다가 잠드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잠을 들어야지 육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도움이 되지. 근심 걱정 꽉 차가지고 잠을 자면은 그게 꿈에도 잘 나와가지고 악몽 꾸고 막 그런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힘을 얻고 자야 된다. 이렇게 일정 속에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뭐 한두 시간, 1시간, 2시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습관화가 되고 여러분이 패턴이 돼버리면 이게 짧은 시간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뭐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메시지도 뭐 15분, 길어야 2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잠깐 듣고 정리해서 딱 붙들고 강단 그날 메시지 딱 확인하고 묵상 쭉 해서 정리하고 일과 정리 딱 하고 잠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은. 하루 일과를 살아야 되니까. 이건 이제 생활하면서 순간순간하고, 밤에는 이제 좀 깊은 기도, 좀 느긋하게 좀 집중해서 기도 좀 하고, 중요한 문제들로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엄청 좋습니다. 습관을.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나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영성이 나옵니다. 영성.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는 것도 이 속에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 깊이 깨달아져서 내게 확신이 오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귀신이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흑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 안 기르면 내 신앙 유지 힘들어요. 유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절대 기도 놓치지 마시고 기도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보다 하나님 머리가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한대. 마치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무한대지. 우리 아무리 머리 좋아야 200 됩니까? IQ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영성을 갖추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흑암 세력 꺾어가면서 이제 뭐랄까 정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마귀 존재를 좀 성경에 알아야 되겠다. 성경 통해서. 그래서 첫째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봤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건데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대요 이게.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귀 네 시험하는구나. 어떻게 이겼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배우라고 준 거죠. 성경을.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맨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걸 주는 게 아니라 세상 걸 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떼부자되게 잘 살게 해도 죽어 지옥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이 어이구 돈 많이 줘서 좋네 막 이래 하겠죠. 여러분 영적 가치관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내게 엎드려 절만하면 다 주겠다.
첫째야 이제 먹을 거 시험이죠. 빵.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빵 만들어 먹어라. 인간의 욕구죠. 여러분 욕구, 동기가 강하면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걸려들기 쉬워요. 여러분 개인적인 동기, 욕심 이런 거 많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들어요, 마귀한테. 우리는 그런 거, 욕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실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편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뭐 가지고 유혹해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거야. 딱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오직 예수로 정말 결론 났는지, 답 난 사람인지 신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예수로 답 안 나면 계속 공격받습니다. 마귀 공격 계속 받아요. 이거 와서 시험하지, 저것도 시험하지, 경제적 시험 오지, 뭐 건강 시험 오지, 뭐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딱 인생 답 나버리면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도전한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을 해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시험 온다고, 마음으로 온다고.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생각되고 마음이 나오는 게 전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울왕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다윗을 시기질 타고 막 그러잖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 막 다윗을, 그죠? 은혜 받은 다윗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시험하는 마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넘어뜨린다.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하신 말씀.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미혹한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거짓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신앙. 물론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이루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걸 하시죠. 능력을 행사하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역사 일어나는 거에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인의 활동 아시죠? 무속인. 작두 타는 거 그거 보통 사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퍼런 작두를 탄다고 맨발로. 그러니 아주 희한한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숟가락을 딱 세우든지 말이에요. 남 과거를 알아맞추든지. 그래서 점술, 과거를 알아맞추는 점술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희한하거든요. 알아맞추니까.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 아주 대놓고 종편 방송에서 무속인 흉내를 내고 막 이거 흉내 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거 위험한 겁니다. 제가 때가 되면 빙의 상태와 현장에 대한 정리해 놓은 메시지를 1시간 정도 할 게 있는데 한번 때가 되면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젊은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대학생들이 무속인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네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기야 대학에 무속인 학과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미 벌써. 무속인 만들어내는 학과가 있다, 이 대학에. 젊은 세대들이 무속인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나 본데.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 영의 세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거짓 표적, 거짓 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흑암 역사,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 중심, 또 신앙생활 점치듯이 하는 신앙생활, 그거 위험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알아맞춘다고 그러죠. 점쟁이 비슷하게 하죠. 그거 위험한 겁니다. 알아맞혀서 뭐 할 건데 그거. 그 사람 그 이번 주에 죄진 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건데 지금. 각자 알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여러분 과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뚜껑이가 알려서 본인이 아이고 이거 죄졌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개인이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점치듯이 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요. 세상 풍조. 말이 풍조지 문화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절기별로 이게 문화가 있어요, 그죠? 보름 되면은 나물 먹는다, 밥을 몇 그릇 먹는다, 이런 있어요. 또 동짓날 팥죽 끓여서 뿌린다, 이런 풍습이거든요. 근데 풍습이 아니라 다 미신 속에서 나온 거거든. 근본 바탕은 미신에서 나온 거예요, 미신.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팥은 붉은색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팥을 뿌리면 귀신이 애군이 떠난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막 팥을 뿌리는 거예요. 무속인 중에도 팥으로 치는 거 있어요, 사람들. 귀신 쫓는다고. 무속인 중에도.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다 끝낸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니까 랩런트들이 정말 현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세상 풍습이죠. 세상 풍습.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미개인일수록 더 강해요, 저게. 미개인일수록.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완전 무속인이 있어요. 세상 풍습. 이게 이제 문화와 이제 화려하게 말한다면 문화와 전통이죠. 화려하게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불교 많은 거 만들어 놓고는 전부 다 그 문화재 만들어 놨잖아요. 말이 문화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웅전 같은데 이게 석가 이런 데 가보면 경주 같은데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돌아다녀 구경이나 하지 경배는 안 하거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애매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야 그분은 가가지고 이렇게 합장 안 했다고 또 막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와 전통.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디로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미신.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미신이죠. 그다음에 무속문화, 무속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라 굿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놓고 나라 굿도 하고 방송에서 다 이렇게 막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속인 흉내 내는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방송 많이 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기록했더라고요. 방송이나 그런 걸 흉내내거나 그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래요.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 희한한 일이지만 그거 자주 보면 안 돼요. 그거 많이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 딱 하고 보더라도 분석하려고 보는 것이지 거기에 그냥 신기하네 이러고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상 풍조를 따른다. 마지막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숭배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숭배하는 일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가담해가지고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지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해준다 그래도 다 지나고 나면 더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이제 구정이 돌아오니까 좀 아시라 이 말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이 영향력 주고 있는 것이 제사 문제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 문제 나오죠. 이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전에 내려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베꼈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귀신이 역사를 하면 조상 흉내를 낸다고 와서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제 자꾸 속으니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상을 가장해서 이것들이 제사를 받아 먹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원조가 천사장 루시퍼라고 보죠. 천사장 셋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루시퍼로 번역한 홀리 바이블인가 이 성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잖아요.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도 있고 마귀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사탄은 언제 쓰고 마귀는 언제 쓰느냐 이거죠.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 없이 쓰고 있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고 사람을 넘어뜨릴 때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권세라는 말은 없어요. 왜? 최고의 권세자를 대적할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귀 권세는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건드리기 때문에 권세예요. 그럼 마귀한테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권세 줬느냐? 창세기 3장 타락했을 때 마귀한테 정식토록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다. 뱀한테 한 거죠. 그럼 산에 있는 뱀이 흙 먹냐고. 산에 있는 뱀 흙 안 먹어요. 나는 진짜 흙 먹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왜? 서기글이 나와요. 깨끗한 동물이요, 뱀. 이슬 받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깨끗한 짐승이요, 그건. 근데 성경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거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 이거 영적 해석해야 돼, 이거는. 왜? 산의 뱀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바로 흙을 먹으라는 말은 인간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으면 마귀 공격받아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 시험 받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도 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적 무장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사람이라.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절대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아니고는. 종교 선택, 아무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잘 보세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말아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꼭 믿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절대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대충이라 대충. 한 번은 전도하러 갔더니 기존 신자 집에 천주교인이 놀러 왔나 봐요.
이건 뭐 천주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복음 주려고 대화를 했더니 옆에 있는 신자가 목사님 그냥 두세요. 천주교 다니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진짜 복음 아니야 이게. 교회 댕기는 그 직분이 집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냐 이게. 천주교 복음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현장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영권,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로 산다. 이런 면으로는 강조 안 하고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준비해라. 그 속에 영적인 힘 들어있는 거예요. 영권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택한 아브라함 족속 아니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고는.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또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 타락한 천사 무리입니다. 이제 베레아에서는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 죽은 자의 혼, 죽은 자의 넋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통일시켰느냐?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는 것은 무조건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의 탈을 쓰고 역사하는 천사물입니다. 너도 귀신이야. 이렇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이놈들이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천사처럼 가장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탈을 쓰고 역사한다 이게. 그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속으면. 자, 그래서 제사 부분은 아주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여러분이 가문의 제사 문제 해결 안 된 집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흑암 꺾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상을 가장해서 제사를 받아 먹습니다. 조상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진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 문제가 왔거든요. 무속인한테 가서 모르니까 당신이 제사를 빼먹어서 조상이 노했다. 달래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타라고 그러잖아요. 먹여 달라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귀신의 장난인데 조상을 가장해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모른다 이게. 그럼 제사 안 지내는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고. 그럼 빼작 말라가 죽겠네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이는 존재.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사모한테 한마디 했지만 성경에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났어요. 재앙이. 잘 보세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 우상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다니엘 우상 제거해버린 거예요. 기드온 용사 우상부터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세요. 우상이 뭔지 쫙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 이사야가 우상은 뭐다 얼마나 설명 잘합니까? 이사야서에 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 감이 멀어요 사람들. 다 자기 우상 가지고 있어요. 자기 우상. 바울이 기록했듯이 디모데후서에 기록했듯이 자기가 딸을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안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냐 이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영원히 멸망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당해 다 우상 숭배가 첫째예요. 첫째. 근데 지금 한간에 들리기로는 큰 교회 권사님들 다 집안에 뭐 제사 다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지요 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계속 옵니다. 제사 계속 지내보세요. 때가 되면 가정에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걸 뻔히 알고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게. 말려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거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게. 계속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 온다 이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세 군데 나오죠. 자, 빵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래가지고 이겼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돈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죠?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굶어 죽는 예는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이 자기가 느끼는 거지 굶어 죽은 예는 없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 성경에 있냐고 그러게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게 그런 것이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돈 번 예가 없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주의 일만 했어요. 근데 안 굶어 죽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은 가졌어요. 처음에 개척해야 할 때. 개척해야 할 때 아무도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내가 가진 기술은 없고. 주의 일만 하다 보니까 세상 기술이 없어요. 그런 염려되는 때는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약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은 거죠. 그 당시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리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목숨 걸자. 우리 사모랑 얘기했어요. 우리 성교원 하지 말고 성교원 다 치우고 이제 훈련 받고 전도만 하자. 사모하고 타협했어요. 오케이. 이래가지고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이래. 이제까지 온 거예요. 목숨 걸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당시 사모랑 같이 우리는 목숨 건 거예요. 왜? 돈 벌 생각 안 하고 전도만 했으니까. 그 당시 우리는 목숨 걸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 먹여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사업 열심히 하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사업가니까 사업 잘해야지.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 잘해야 되는데. 그죠? 당연하지.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겼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시험해? 하나님은 시험 받을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겼고요.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절이죠. 4장 10절에 여기 보면은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영광 주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보세요. 먹을 거 세상 뛰어내려서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세상 영광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시험합니다. 물질 시험, 명예 시험, 그 다음에 출세 시험 합니다. 그건 가지고 그때 예수님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완전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